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하시고 난 후의 장면인데요. 이미 눈으로도 보고 믿지 못할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 나오라고 하셨는데,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적 같은 일을 참여하려 하는데 베드로가 음 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. 베드로가 되게 그런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로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. 좀 이해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다혈질이어서 저는 좀 잠집하고 다혈이 섞여 있는 성향인데, 그래서 외향적이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인제 좀 저도 단점들이 많고, 베드로의 또 그런 출신 배경을 보면 어부였고, 또 어부였으면 또 되게 왠지 행동파고 어 되게 적극적이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, 베드로한테는.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한테 먼저 나에게 명령해 달라고 되게 좀,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좀 먼저 나대는 그런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좀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인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 첫째라는 말은 없지만 안드레가 동생이라고 많이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해 놨고, 또 번역도 그렇게 많이 돼 있다고 해요. 확실한 뭐 문서는 없지만.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첫째 신드롬도 있었을 것 같아요, 베드로한테.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, 또 첫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거든요. 왠지 말 잘 듣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 근데 참,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 단점을 지적할 때, 검지로 지적할 때 세 가지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고 그 단점들이 보통 자기의 단점이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, 무의식적으로.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. 그래서 인제 뭐 교회에서 뭐 "나는 어떤 성경 인물일까요?" 뭐 이런 MBTI 테스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해 보고, 이런 청년부 때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은데,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면 인제 몰래 쉐어링 안 하고 전 베드로 베드로에 대해선 얘기 안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른 좋은 인물도 많은데, 이제 우직하고 똑똑하고 뭐 여호수아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도 많은데 왜 하필 베드로는 끝도 안 좋았고 왠지 '내가 저렇게 나대다 끝이 안 좋으려나,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.' 이런 생각도 괜히 들고 좀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, 아무튼 그랬습니다. 어찌 됐든 베드로가 심지어 내려서 무리를 걸었고, 또 예수님께 걸어가는 그런, 어떻게 보면 어메이징한, 되게 surreal한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거센 바람이, 이 인제 세 번역에는 바람 앞에 거센이 괄호를 치고 써 있더라고요. 그냥 바람이 아니라 거세긴 했나 봐요.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예수님한테 살려 달라고 외치고, 예수님은 "믿음이 적은 사람아, 왜 의심하였느냐?"라고 하십니다. 어 제가 매달 쉐어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의 시츄에이션에 되게 위로를 주시는 것을 되게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오늘도 인제 쉐어링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매번 쉐어링은 사실 간증 같은 건데, 인제 제가 '기도 부탁을 인제 드릴 때가 됐구나.'라는 거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인제 목사님들 두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,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되면 교회하고 쉐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저희가 이번에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 21 년간 인제 미국 생활을 하고, 결혼 전 한 1년 정도 살기도 하고, 뭐 저는 워낙 뭐 뉴욕에다 뭐 캘리포니아나 뭐 그전에 뭐 또 중국에도 있었고, 매년 한국에 한두 번씩 나가서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다가 인제 7년 전쯤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좀 진득하게 이번에 있으면서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. 어 한 5년 정도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사실 있지만, 뭐
제가 지난 3 년간 저희가 결혼하면서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은.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왜 이 마음이 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서, 하지만 뭐 열리는 문이 없으면 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 또 제가 잡이 생기고 또 "한국에서 와 줬으면 좋겠다."라는 인제 얘기가 들려서,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'인제 진짜 가야 되는구나.'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지금 제가 인제 아직 저만 영주권자라서 제가 왠지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시민권을 안 땄거든요. 근데 사실 시민권이 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네. 영 영주권자라서 제가 인제 리엔트리 또 비자를 받아야 돼서, 그 비자가 인제 10 월에 나올 것 같은데, 나오면 아마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새 뭐 "이사 준비한다." 그리고 인제 한국에서 제가 인제 오퍼 받은 잡을 벌써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새벽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도 하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음 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중에 인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, 제가 21년 동안 인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뭐 유학 생활 혹은 인제 이민 생활이 돼 가고 있는 이 삶을 사니까, 제가 15 살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 또 얼마 전에 인제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, 인제 계속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떨어져서 그런지 혹여라도 인제 나중에 제가 부모님하고 이별을 할 때가 되면 제가 많이 왠지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물론 뭐 한 1년 정도 같이 보낸 시간도 있었지만, 제가 효도를 많이 못해서, 무엇보다 좀 노화는 인제 손주가 생기셨으니 제가 '노아가 하는 효도가 다겠구나. 제가 효도를 하면 너무나도 잘하겠다.' 싶어서, 그거를 좀 제가 그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인제 또 저희 가족이 인제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. 저희 가족 중에 저희가 3 형제인데, 저만 인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, 인제 나머지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서 어 무언가 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그런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는데요. 이번에 인제 뭐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유 때문에 가게 되었지만, 어 이 뭔가 '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싶다.'라는 마음도 있지만, 인제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인제 제 또 친한 친구가 있는데, 저랑 또 하필 중국을 선교를 같이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때 갈 때도 인제 제가 가기로 정해지고, 그 친구가 우연히 자기 말을 나누다가 "내가 사실 중국에 선교를 가야 될 것 같다." 해서 나도인데?" 이래서 그럼 어떡하지?" 이래서 같이 간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도 "나 한국에 간다." 그러니까, 아 제가 정하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"내가 한국에 잠깐 나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." 이래서 나도인데." 이래서 이제 그 친구도 한국을 가는 준비를 하는 친구였는데, 그 친구가 "어 이거 언제 한번 겪어 본 느낌 아니야." 이러면서, "우리 중국 선교 갔을 때 20대 때 그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."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면 사실 인제 제가 그 당시 중국 선교 갔다 와서 그때도 한국에 제가 들어서 인제 그때 1 년을 살아 봤는데, 그때도 인제 막 마음은 너무 컸어요. 젊고 막 활기 넘치고, 선교회가 끝나고 막 하나님이 인제 한국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, 막 정말 여기에 와서 제가 그때 대형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막 정말 온갖 성도들한테 그 커다란 간증 집회를 막 몇 번을 하고 이것을 막 우려 먹으며 "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." 막 이런 간증을 막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하고, 막 무슨 되게 저보다 어린 인제 교회 동생들은 정말 믿었니? 믿음도 좋고 막 중국에서 선교 다녀와서 한국에도 막 선교적인 삶을 살러 가는구나 막 눈물을 흘리며 막 파송을 해 줘서, 막 그렇게 시끌벅적하게, 막 심지어 한국 가는데 막 한국 분들이 저를 마주치셨는데 저는 모르시는 분들인데 "미진 선교사님이시죠?" 이러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알아도 봐 주시고 막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 반, 혹은 되게 뭐 내가 '아 그래 나는 인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훈련도 받았고 인제 잘할 수 있을 거야.' 이런 좀 당당한 마음으로 한국에 갔다가 사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미국에 다시 도망 오듯이 왔거든요. 그 당시에 갔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좀
사업이 인제 좀 망하시고 또 인제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겹치면서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막 무슨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제가 공황장애가 생겨 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'왜 나는 선교 내가 잘못 갔나?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이런 나에게 악재가 이렇게 겹치지?' 그랬는데 인제 사실 제 친구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친구는 막 일이 막 다 풀리는 거예요. 막 결혼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버지가 심지어 막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으신다고 하고 신학교를 가셔서 믿음을 되찾는 거를 넘어서서 근데 막 인제 저는 막 아니니까. 그래서 인제 저는 그 당시 인제 이 슬럼프를 넘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아 알긴 알겠는데 그리고 참 남편하고도 결혼하면서도 참 우리 언젠가 하나님이 또 써 주신다면 선교지로 불러 주시면 너무 재밌겠다. 막 가고 싶다 이런 말 했는데 막 "지금은 그냥 한국 갔다 오는 거야."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서로 막 선교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왠지 무섭더라고요. 제가 인제 지금 30 중반인데 제 친구들 주변에 인제 믿음 생활 오래 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아직 조금밖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요새 인제 좀 힘든 일이 다들 많다 보니 특히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. 막 "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가 무섭다.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더 힘들고 더 지지궁상맞고 더 뭔가 악재가 겹치고 뭔가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주시하고 계셔 가지고 한 대 맞아서 정신 차려야지 돌아올 수 있고 막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제 친구들 중에 그래서 교회를 좀 안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사실 저도 막 정말 다 이해가 되거든요. 왠지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포커스하면 하나님 성경 인물들처럼 힘든 일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제 그런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 또 얼마 전에 인제 며칠 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뭐 너무 집안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. 뭐 사기도 당했고 뭐 벌써 뭐 그러면서 뭐 또 새로운 인제 일을 시작해서 그걸 제가 도우러 합류하러 가는 건데 이미 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뭐 난린 거예요. 그래서 순간 '아 내가 또 너무 지금 자만했나. 내가 이것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. 과연 내가 왜 이 구렁텅이로 가야 되나.'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더라고요. 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뒤뚱거리는 제 마음에 딱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"왜 의심하셨느냐?"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"아 모르겠습니다. 주님 전 믿고 싶었는데요."라고 대답을 하고 싶더라고요. 어 진짜 믿고 싶고 또 지금도 믿는다고 생각은 합니다. 하지만 참 제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. 네. 그랬는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곧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 그렇게 배에 탔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병자들이 몰리고 그들이 모두 나았다라는 그런 본문을 보면서 어 저는 지금도 물론 저를 많이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든든한 것은 나에게는 제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동반자가 있고 또 그리고 제 아들 노아가 있다는 점입니다. 노아는 제가 평안이라고 이름을 평화라는 뜻이어서 저희가 부부가 이름을 지어 줬는데요.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고 어 평화라는 무기로 한국에 한번 가 보려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기도의 방패도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하고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고요. 어 정말 주님이시라면 만약에 당신 주님이시라면이라는 제가 이번에 쉐어링의 제목을 지었는데 정말 저에게 나오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본심이고 정말 그것은 마음인데 연약함은 저인 것 같아서 이 정말 산림교회 식구들이랑도 이번 쿼런틴이 끝나서 만날 수 있기를 참 기다려 왔는데 너무 아쉽지만 또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뵐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
또 너무 또 클리셰 같지만 저희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서 함께 서포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또 기쁨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각자 여러분께서도 또 가시는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운 내시길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